아침에 고린도 전서 12장의 말씀의 주제는 성령의 은사론, 은사장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은사장에 대한 말씀을 아주 주요한 논제를 가지고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우리가 은사론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속에 나타나고 있는 한 서너 가지를 핵심적인 주안점으로 해서 상고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무엇일까요? 1절 말씀에 신령한 것에 대하여 그랬습니다. 신령한 것이 있습니다. 신령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프뉴마티콘 이렇게 원문에 표현되어 있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령에 이끌렸다 그런 뜻입니다. 참 신령한 사람이네 그런 표현을 하죠. 참 영적인 사람이야, 육신적인 사람이 아니고 영적인 사람이야 이런 표현도 합니다. 참 그 사람을 보면 성령 안에서 그 됨됨이가 대단하고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서 복된 삶을 살고 있지, 세상에 끌리고 있지 않아, 휘둘리지 않아, 하나님 중심이야, 교회 중심이야,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사람이지, 참 하나님의 좋은 것에 끌려 살아가는 사람이지라고 우리가 칭찬을 하게 되는데, 바로 프뉴마티콘, 신령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신령한 자가 되기를 소원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사 시험을 받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성령에 이끌리셨다는 것입니다. 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귀한 거룩한 사역을 그 입격으로서의 약간씩은 다른 분야에서의 사역을 진행하시면서도 하나이신 하나님,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은 실천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완성하시고, 우리가 성경 속에서 보면 이 세 부류의 흐름이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실천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셨고 성령님께서 충만히 임하사 갖가지 은사를 통해서 교회를 발전하게 하고 부흥케 하고 새롭게 하고 하나 되게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은 삼위의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하시는데, 그것도 오늘 첫 번째 모토와 같은 말씀, 성령에게 이끌렸다라고 하는 것은 참 복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령에 이끌리느냐 아니면 악한 영에 이끌리느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아주 비정상적인 것 같지 않아? 좀 이상하지 않아? 뭔가 좀 다르지 않아? 좀 하나 될 수 없는 뭔가 좋지 않은 것들이 있는 것 같지 않아? 여러분, 이렇게 어떤 간극을 느끼고 갭을 느낀다는 것은 뭔가 영이 다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영이 다르면 참 분분합니다. 갈기갈기 찢어지고 분파가 생깁니다. 어떻게 저렇게 생각이 다를 수 있지? 성격이 다를 수 있지? 자, 왜 그런 것입니까? 성령에 매여 성령에 이끌리고 성령에 맡기고 하나님 손에 이끌리고 하나님 편에 맡기고 나의 자아를 깨트리고 고집도 목적도 다 깨트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맞춰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지체들은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께로 맞추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혼을 해서 선남 선녀가 1년, 2년, 3년까지는 서로 줄다리기를 하고, 네가 어른이 내가 어른이 하고, 그리고는 좀 세속적인 표현으로 길들이기를 잘해야, 쥐어 살면 안 돼, 길들이기를 잘해야 된다니까 하고, 서로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계속 일관되게 나가면, 여러분, 일관된다는 것이 진리 안에서는 좋은 거지만 비진리 안에서 끊임없이 일관되는 것은 자기 고집으로 끝나고 결국은 파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현대
젊은이들이 결혼하고 나서 2, 3년 안에 이혼율이 가장 많대요. 가정이 파괴돼요. 깨진대요. 왜 그런가 상담을 해보고 체크하고 분석해 봤더니 일관되게 자기 주장을 하다가 저 양반, 저 사람을 만났는데 교제할 때는 그렇지 않았는데 교제가 끝나고 결혼식을 진행한 이후 신혼여행에서부터 우리는 삐그덕거렸다고. 듣고 보니까요. 서로의 주장만 셌지 서로를 위해서 맞춰주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이루고 가정을 이루며 복된 삶을 사는 것은 부족하고 약한 자 아닙니까? 서로 환경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학문의 범위도 달랐고 성향도 다르고 삶의 방식도 다르고 가풍도 다 달랐죠. 여러분, 그런데 같을 수가 있나요? 절대적으로 안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같을 것이라고 서로 착각하는 거죠. 그래서 결혼은 무엇일까라고 이꼬로 하면 서로 배려하고 사랑하여 맞춰주는 것, 상대를 나보다도 더 귀하게 여겨주는 것, 그렇게 결론을 내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령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너도 아니고 나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성령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 아래 맞추는 것이지. 그분께 달려있는 것이지 라고 생각하는 일관된 진리 안에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서 사역하면서 마음에 부담이 되고 좀 서운하기도 하고 참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정보에 의하여 분석하고 자신이 양의 꼴을 먹일 때 그들의 성격과 성향을 잘 알았던 터라 질타를 가하는 말씀이 바로 고린도 전후서 아닙니까? 이것은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어떤 주문서를 작성한 것이 고린도의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12장 말씀 속에서는 성령의 은사가 있다는 사실, 그것도 성령에 이끌리는 신령한 자가 되어야만이 교회 회복은 있다는 사실을 아주 명명백백 말씀을 주신 거죠. 자, 2절에 보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2절 시작.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자, 그랬죠? 1절에 대한 어찌 보면 답이 2절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이요, 신령한 자가 다 되기를 원합니다. 누구든지 그 아무개도 신령한 자가 되지 않는 것을 나는 원하지 않으니 신령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쉽게 풀이하면 여러분들은 성령에 이끌려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뜻이에요.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과거의 구습을 쫓아 악한 영에 끌려 살았죠. 여러분들이나 저나 똑같았습니다. 악령에 끌려서 살았죠. 그런데 우리 고린도 교회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새 사람들이 되었는데 아직도 악령에 끌려 삽니까? 아직도 사탄이 밥이 되어가지고 사탄이 조종하는 대로 사탄이 춤을 추는 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이제는 달라져야죠. 이제는 달라져야죠. 여러분, 그런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잖아. 나도 그랬어. 공감대가 형성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러면 안 되잖아. 교회가 분열되고 싸우는 것 가장 기뻐할 자가 누군가? 악한 권세들이 춤을 추는 거지. 그러니까 다투지 말고 누구에게가 아니라 성령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같이 되어 십자가 안에 서면 무탈하고, 십자가 안에 서게 되면 주께서 친히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니 하나님 손에 맡깁시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사실 고린도 지역은요, 지역적으로 무역이 활발한 지역입니다. 경제가 활성화됐던 지역이에요. 그래서 지식계나 있는 사람, 배움의 터가 많아요. 학교가 잘 형성되었다는 거죠. 도심지 무역도시로서 발전하다 보니까 국제적으로 빼어난 사람은 다 모였네요. 그래서 교육이 발달하고 지식적으로 철학이 발달하고, 그런데 좋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지역은 우상숭배, 얼마나 우상숭배가 많은지 다신론 지역이에요. 여기도 신 저기도 신. 여러분 로마가 가까운 도시 아닙니까? 그래서 엄청난 다신론 그런 지역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 고린도예요. 우상숭배가 팽배했다는 것입니다. 그냥 길거리 가면 우상숭배자를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 신전에서 종사하는 여인들이 저녁 시간대에는 화장을 하고 얼굴을 내놓고, 어제 수건을 쓰지 않는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럼 성적으로 몸을 파는 여자들은 얼굴을 내놓고 유혹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밤에요, 엄청나게 많은 여인들이 몰려 나오는 겁니다. 이 남성들이 그 미혹에 빠진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고린도 지역은 우상숭배, 경제적으로 부를 축적, 또 학교가 잘 형성되고 발전돼서 지식이 충천하고, 그리고 또 그 지역에는 수많은 신전들이 세워져 가지고 다신론주의적인 우상숭배가 팽배하고, 여러분 그러니 서로 잘났다 빼앗났다, 그래서 둘째가라는 서러울 만큼 고린도는 우상숭배자들이지. 고린도 사람이 우상숭배자죠. 이렇게 할 만큼, 그렇게 별칭을 붙일 만큼 우상에 팽배했던 도시인데, 바로 그 땅에 복음이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땅과 같이 구제불능인 것 같은 그 도시에 복음이 들어갔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에 들어가고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이 바로 고린도 지역에도 임해서 성령 충만한 능력을 받고 사역을 진행하다 보니 이런 은사 저런 은사도 나오고, 그래서 교회가 활성이 되고 교회도 적지 않게 큰 부흥을 이루었던 교회. 여러분, 바울이 에베소에 있으면서 고린도를 내려놓을 수 없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몇 년여간 복음을 씨를 뿌렸는데 그 이후에 후세대들이 자신은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고 그랬잖아요. 아볼로를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왕성하게 일어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데 참 기분 좋죠. 그러나 좋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참 좋지 않은 것들도 많이 있었다는 것이 맹점이죠.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우상숭배 다신론이 많다 보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했는데 고린도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조차도 신 하나는 있는 거 좋지, 종교 하나씩은 있는 게 좋더라 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대반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일신이신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믿음을 갖기보다도 신 하나 두니까 참 후덕하네, 마음이 뿌듯하네, 죄 한 번 5개 6개도 있는데 나는 7개째야, 이런 식으로 다신론주의적인 사상이 팽배해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하고 또 예수를 욕하는 거예요. 야, 예수신 그까짓까, 속된 표현으로 하면 빌어먹을 것이 예수신 믿는 거야 라고 아주 예수님을 욕되게 표현하고 주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을 폐허만시키고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적지 않게 여러분 조롱하고 희롱하는 일들이 있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3절 말씀이 나타난 거예요. 당신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저주할 자라 말하는데 예수 믿으면 저주받아 죽는 거야.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조선 땅에도 처음 복음이 들어올 때요, 야소교는 저주받은 신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 적지 않게 핍박과 고통을 받았죠. 그러니까 2000년 전에 고린도 지역이나 여러분 약 150년 여년, 바로 200년 여년 전에 우리 한반도나 다를 바가 없어요. 처음 복음에 들어갈 때 이런 혼돈의 상태가 계속됐는데, 야소교 믿으면 저주받아. 이상하게 그 사람들만 지나가면 굿이 안 돼요. 점치는 것이 안 돼요. 이상하게 우리 신이 이상하게도 이상한 행태를 자꾸만 보이고 뭔가 잘 되지 않고 저주가 임하는 것 같아요. 등등요. 여러분 어떤 때는 보면 긍정적인 칭찬이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끊임없이 대적해가지고 기독교 신앙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신앙을 욕보이는 행태가 많았는데, 고린도 지역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런 일을 잘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수선했어요. 그래서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것은 성령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그러니 지금도 세파에 흔들리지 말고 성령 의지하여 흔들리지 말고 믿음 갖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4절부터 쫙 진행하는데 11절까지 은사론에 대해서 은사가 어떤 것인가를 말씀합니다. 그런데 결론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은사도 직분도 사역도 하나님께서 필요하여서 주셨는데 이것은 결국은 한 성령이 주셨다. 11절에 보세요.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것이다. 그리고는요, 교회에 유익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7절에. 여러분 그래서 은사는 교회 안에서 첫째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둘째는 교회 안에 유익이 되고, 셋째는 우리 형제 자매들 간에 복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유익이 있어야 합니다. 이 3요소를 볼 때 혹시라도 하나라도 어긋나고 있다면 뭔가 신앙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되는데 그 일 때문에, 그 생각, 그 말 때문에, 그 행동 때문에, 그 사역 때문에 하나님 영광이 가져지고 있다면 뭔가 잘못된 신앙. 교회와 공동체 유익이 돼야 되는데 배악을 끼치고 있다면 이것 역시 뭔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구나. 우리가 영적으로 빨리 진단을 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사랑하는 교우들 간에 유익이 되고 보탬이 되고, 그리고는 복된 역사가 진행돼야 되는데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왜 저를 까고 손가락질을 하고 참 저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반감이 계속 교회 안의 분위기가 흘러간다면 잘못되고 있구나. 여러분 영적으로 진단해야 됩니다. 오늘 고린도 전서 12장의 말씀은 이와 같은 세 가지 법칙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유익이 되고 영광이 되고 그리고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은사요, 직분이요, 사역이다. 직분을 가졌는데 주위 사람들 볼 때 차라리 직분을 안 가진 게 더 좋을 뻔했어. 이런 말을 한다면 참 복된 것이 아니죠. 은사는 많은데, 탤런트는 많은데 참 요긴하게 잘 쓰지 못하고 참 저렇게 하나님 영광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왜 그럴까라고 한다면 뭔가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명과 사역의 길을 가는데 이것을 통하여 교회 공동체 안에 복된 역사와 선한 영향력이 없다면 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분량을 주셨는데 자기 분량을 알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하고, 여러분 그래서 내가 가진 것이 귀하면 상대의 것도 귀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은사론의 본질입니다. 왜 나는 방언을 안 줬는지 몰라. 이상한 소리를 저렇게 중얼거리고 그래야 듣기 싫어. 그냥 거시기 하네. 여러분 서로의 은사를 비난하고 수근거리고 수용하지 못하고 왜 큰 소리를 기도하는지 몰라. 조용히 안 되나? 나가지 묵상 기도를 해야지.
또 어떤 사람은 아니 왜 좀 함께 합심 기도할 때는 좀 소리 좀 내서 기도하지 왜 그런지 몰라. 여러분 이렇게 서로 비아냥거리고 비난하면 이것 또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서로 인격적으로 존중해주고 사랑해주고 배려해주고 그래 내가 가지지 않은 것 저 사람에게 준 것은 다 하나님 뜻이 있어서 그런 것이고 내게 주시지 않았지만 저 사람이 갖지 못한 것 또 내게 하나님이 주셨지. 은밀한 중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 뜻대로 다 나눠주셨지. 여러분 그래서 오늘 11절 말씀이 아주 본질적인 말씀이에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여러분 하나님이 다 뜻이 계셔서 주셨으니까 유익하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니 가진 사람은 겸손하게 아니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다른 것을 주셨음을 은사를 발견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훈육한 겁니다. 자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결론이 무엇입니까? 18절에 나와 있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서로 아니라고 말하지 말고 서로 인정하라 그랬습니다. 몸이니까 한 몸이니까 손이 발대로 발이 손대로 눈은 귀대로 서로 필요 없다 쓸데없다 하면 얼마나 모순입니까? 참 바울 사도가요 훌륭한 사람이었음이 분명합니다. 왜 어떻게 이런 비유를 들고 이런 예를 들어가지고 마치 예수님께서 자연 만물의 비유를 들어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실감나게 말씀을 선포했는데 여러분들 우리는 한 몸이잖아. 이게 결론이에요. 우리는 다 한 몸인데 왜 그래? 왜 자해 공갈을 하고 그래? 이런 뜻이죠. 왜 자기 몸에 칼질을 하고 그래? 이것은 미련한 거야. 죽을 길로 가는 거야. 그렇게 하지 마. 자기 몸에 자해해서는 안 돼.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적지 않게 자기 몸에 칼질을 하고 있었어요. 적어도 신령한 영적으로 깨어있는 바울 입장에서 볼 때는 참 미련한 짓이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서로 부정하다 보니까 자기 몸에 칼질, 누구의 몸이었습니까? 예수님의 몸에 칼질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행전 9장의 다메섹 도상에서 영광스러운 주님을 만났던 사울이 그랬잖아요. 사울이 못마땅해가지고 도대체 당신 누구야? 그러니까 야 이놈아 네가 핍박하는 예수야. 왜 내 몸에 네가 칼질을 하고 그래? 왜 내 몸에다 갖다가 돌팔매질을 하고 그래? 정신 차려 이놈아 하고 예수님께서 사울을 불렀는데 왜 그런 것입니까? 교회에 칼질을 하고 다녔어요. 이런 어리석은 자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몸에다가 갖다 칼질을 하고 다녔으니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의 언행심사 행동거지는 주님의 몸에 하는 것이라는 것. 그래서 주님의 몸을 안마를 해드리고 물로 씻겨드리고 생수를 갖다 떠다 드리고 주님 여기 앉으셔서 좀 쉬세요라고 해드리고 이렇게 하는 것은 위겠지만 막대기로 가서 예수님의 뒤통수를 때리고 칼을 가지고 예수님의 심장에 꽂고 여러분 우리가 교회 역사를 한번 보세요. 우리 신앙인들이 잘못하면 주님의 몸된 교회에 칼질하고 있는 줄도 모르고 더 깊이 들어가면 자기 몸에 자해하고 있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이 많죠. 왜 그렇습니까? 우둔해서 영안이 열리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사울이 나중에 영안이 열려가지고 보니까 참 못된 짓을 골라서 했어요. 그래서 그가 자칭 나는 죄인의 죄인 중에 괴수다. 여러분 그렇게 회개했지 않습니까? 자 24절에 보세요.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의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가장 미련한 것은 다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이해하고 사랑해주고 왜 그래? 우리가 남이가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손에 손을 맞지 않고 교회 안에서 함께하고 사랑해주고 배려해주고 더 주려고 하고 더 입혀주려고 하고 더 먹여주려고 하고 여러분 그러면 문제없는 겁니다. 뺏으려고 하고 안 주려고 하고 여러분 공격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결론입니다. 30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러면 교회가 잘되고 형통하고 복되려면 각각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죠. 그리고 다름을 인정한다는 것은 결국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님밖에 없네 고백하라는 뜻입니다. 자기만 보이면 큰일 나죠. 자기 자신을 보고 타인을 보고 주위를 보다 보니까 주님의 모습이 돋보여졌다는 의미죠. 여러분, 그래서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것은 말씀이거든요. 더 깊이 들어가면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더 들어가면 오늘 고린도 전서 13장에 그리스도의 보혈의 사랑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 안에 다 들어오세요. 주님 안에 들어오면 해결됩니다. 이렇게 결론하고 있는데, 그러니 은사의 결론은요, 주님의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통합니다. 십자가의 사랑 없으면 다 헛것입니다. 허상입니다. 본질이 빠진 겁니다. 이렇게 결론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 양화교회가,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과 이 나라 이 민족이 본질적인 십자가 사랑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Love